2024년도에 마지막에 나눴던 키워드는 재림이에요. 재림. 이 재림이라는 걸 우리는 절기, 나팔절,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부분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 자체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이걸 가지고 또 25일이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겨울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성탄절 어떤 이런 걸 보면은 막 눈 덮인 곳에 어울리지 않는 낙타가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 동네는 눈이 안 오는 동네지 않나요? 예. 절기적으로 그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을 절기에 오셨습니다. 나팔절 절기. 이때쯤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을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우리들의 어떤 뭐랄까요? 말 그대로 전통이죠. 그것이 다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구약의 성도들이 4,000년 동안 기다리고 바라고 갈망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으셨어요. 못 박혀 죽는다는 게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사실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고통이고 끔찍한 고통이죠. 근데 예수님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를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 그랬어요. 높은 보좌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한 주님이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1명의 제자가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 숨어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로 이렇게 슬며시 나타나셨어요. 왜요? 이제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영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몸도 있으셨어요. 도마에게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대요. 드문드문 띄엄띄엄 보인 게 아니라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고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120명의 형제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거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구름 타고 훅 올라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만화책 같은 걸 봤기 때문에. 만화책 보고 자랐고 손오공 구름 타고 다닌다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이 돼요. 그러면 2000년 전 이 유대인들은 이게 상상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리고 막상 우리가 상상하고 또 만화나 그래픽으로 봤다 쳐도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거 이러고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엄청 쇼킹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제자들도 벙진 상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죠. 천사들이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바라본 그 주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오신 예수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어린 양, 순한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한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고 한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뭘로 오신다 그래요?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고 계시록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유다의 사자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라는 말을 의미는 뭐냐면 승리의 주로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승리의 주로 오신다. 또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그 승리의 주님은 심판자로 심판의 주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어요. 가둬. 왜요? 못생겼어. 그러면 가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가둬야 돼요. 왜요? 왕은 뭐가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은 이런 왕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그렇고 뭐 고려시대도 그렇고 왕이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정의의 주라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그 사랑의 주님이 공의로 심판자로 권세를 가진 자로 유다의 사자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쇼킹한 사건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미리 계시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날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게 절기입니다. 절기는 모헤딤. 그래서 모헤딤이란 뜻이 뭐라고요? 리허설하다 이런 의미라서 리허설. 리허설 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알 거예요. 예배 전에 예배 리허설을 한번 해요. 맞춰봐요. 그때 맞춰본 거랑 안 맞춰본 거랑 다릅니다. 오래 맞춰본 거랑 적게 맞춰본 거랑 다릅니다. 근데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켜라. 리허설을 해라. 그래서 1년에 3번. 그런데 똑같은 거죠. 초림, 성령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재림. 이게 봄, 여름, 가을 3번 지키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뭔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익숙하게 리허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그거구나 라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 때인데 나팔절에는 말 그대로 나팔 부는 날이래요. 나팔 부는 날, 나팔 부는 날. 4번의 나팔을 분다 그랬습니다. 4번의 나팔. 들어봤는데 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첫 번째, 테키야. 왕이 오신다 이런 나팔이에요. 꽝 이렇게 불어요. 두 번째는요, 쉐바림이라, 쉐바림. 회개하라, 돌아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각성의 나팔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테루아라 그래, 승리의 나팔이에요. 짧게 3번을, 빰빰빰을 3번 해요. 그러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해서 9번이죠, 총. 들어볼까요? 9번을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울려요. 이 뭐예요? 승리의 나팔입니다. 승리의 나팔. 승리의 나팔.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 그래서 왕의 행차, 왕이 오신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러거라 하면서 우리나라도 하듯이 나팔 소리가 빡 울려요. 예. 민주사모님 찍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곧 불 수 있을까? 예. 마지막 거 한번. 이거는 최대한 크고 길게 부는 나팔이에요. 주님이 진짜 이제 막 오시는 거니까. 이렇게 나팔, 4번의 나팔을 불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준비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는 거예요. 리허설을 하다 보면 그날이 왔을 때 이거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재림을 매년 되새겨야 돼요. 재림을 매년 되새겨야 돼요. 근데 이게 원수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흙탕물을 튀겨버리는 거죠.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이단들, 사이비 이런 종교들 이런 걸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단어를 잘 못 쓰게 만들어요. 다시 오심 이런 단어들을 그냥 신화적인 것들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구별하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팔절은 특별히 티슈리월 1일이라고 그랬어요. 1일, 첫날, 금음날이에요. 금음날. 금음날은 해가 지고 아까 달이 뜨지 않는 날, 그 전날이 금음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날에 달이 뜨지 않는, 정말로 칠흑같이 완전히 그냥 딱 끝나버리는 그 직전에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모르지만 그때의 징조를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데 그 징조는 뭐냐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렵고 어떻게 이런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가장 큰 것 미혹입니다. 첫 번째 미혹. 미혹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미혹한다는 것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짝퉁들, 유사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품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진품이 있다는 거예요. 진품이 있으니까 유사품이 나오겠죠. 핀란드의 자일리톨 사탕 먹어보셨습니까? 껌 씹어보셨습니까? 사드릴게요. 두 분 정도가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이거를 왜 먹나요? 아이들이 양치하고 나서 자일리톨 사탕을 준대요, 애들한테. 그러면은 자일리톨 사탕 맛이 어떻습니까? 답니까? 안 답니까? 생각이 안 나시나요? 그냥 줘서 먹었는데 몰라요. 이런 건가요? 달아요. 달달해요. 이거 이빨 썩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자일리톨은요, 유사당이래요. 당이 아니래요. 유사당. 그래서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우리 양치를 하면은 우리 안에는 그 충치균이 있을 거잖아요. 균들이 많이 제거가 되겠죠? 양치하면은 제거되지 않습니까? 제거가 돼요. 근데 그 사탕을 먹으면 그 남은 그 균들이 어떻게 해요? 당을 먹어야 사니까 당을 찾는데 당이 없잖아요. 양치 직후니까. 그런데 자일리톨을 먹으면 자일리톨에 있는 그 당인 줄 알고 먹어요. 근데 속은 거죠. 왜 속았어요? 이거는 당인데 당이 아니에요. 당인 줄 알고 먹었는데 유사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치균이 자일리톨을 먹으면 당인 줄 알고 먹으면 당은 소화가 되고 이렇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균한테. 그런데 자일리톨을 먹으면 이게 균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소화가 안 된대요. 고통받고 죽는데요. 힘들어한대요. 여러분도 많이 먹고 소화 안 되면 힘든 거 있잖아요.
충치균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뭐에 속은 겁니까? 유사당, 유사품에 속은 거예요. 성도들이요, 유사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짝퉁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진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짝퉁이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유사품이 뭔지를 알려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GT 책을 안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정환이 샀니? 사라. 5,000원이에요, 5,000원이면 두 달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1월 1일부터는요, 영상을 찍어서 매일 거를 올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셔서 말씀을 짧아요. 그리고 본문이 짧으니까 10번을 읽어도 10분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지만 꾸준하게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여러분 삶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번에 그 GT 묵상이 역대상이었어요. 역대상, 다윗이 세운 리더들 이름 쭉, 문지기들 이름 쭉, 노래하는 자들 이름 쭉, 레위인들 이름 쭉, 뭐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 이름 쭉.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힘들어요, 은혜 받기가. 근데 그거 아세요? 이거를 읽고 다음 날도 읽고 하다 보니까요, 그것을 한 30분 읽고 묵상을 하고 GT를 했더니 기쁨이 그냥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즐거움이 생겨요. 뭡니까? 말씀은요, 다 이해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정한이 3일 전 점심 뭐 먹었지? 저녁 뭐 먹었지? 몰라요. 근데 그때 그걸 먹었으니까 살고 기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엊그저께도 뭐 먹었는지 잘 생각도 안 나요. 그런데 뭔지는 몰라도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예요. 알고 먹는 거 아니에요. 주니까 먹는 거예요. 때 되니까 찾아 먹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없나요? 뭐 마른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보면 배는 아직 안 고픈데 때가 됐어. 그럼 어떡해요? 먹어야죠. 말씀이 그래요. 하루를 시작하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헷갈리는 거 많거든요. 상관없어요. 근데 진리가 뭔지를 잘 찾아가요. 이렇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덩치가 이제 좀 커지고 있는데 가끔 이러고 있으면 위에서 덮쳐요. 그러면은 제가 집사람인지 아들인지 헷갈릴까요? 알죠. 알죠. 보고 알아요? 그냥 알아요? 그냥 느끼고 아는 거예요. 왜 알아요? 말씀을 계속 먹고 느끼고 먹고 생각 없어도 돼요. 하지 마요. 그냥 생각. 그냥 읽어요. 읽고 또 읽으면 그냥 말씀이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 알아지는 거예요. 적용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지 내가 막 내 삶이 이러니 이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렇게 초조하게 닥달하는 게 큐티가 아닌 거예요. 계속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 유사품에 속지 않습니다. 그 유사품, 신천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 보면 열심히 있는데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가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와주세요. 얼른 달려갔죠.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가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고 시비를 걸었어요.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뭐 나보다 더 많이 봤어요. 이래요. 옳았구나. 그럼 내가 당연히 많이 봤다. 얼마나 읽냐고. 내가 딱 따졌어요. 그랬더니 말 못 하더라고요. 성경 안 읽고 뭔지 잘 모르고 전 성경 공부 좀 했다. 나 좀 많이 들었다. 은혜는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떠나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여러분, 미혹하는 영인데 미혹은요, 이단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제자 훈련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미혹된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 요즘에 유행하는 책들을 올해요. 올해 이렇게 보니까 뭐 40에 읽는 쇼펜하우어 뭐 이런 거 있어요. 50에 읽는 뭐 노장가, 50에 읽는 논어 뭐 이런 책들. 그런 걸 보면요. 굉장히 반성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유행해요. 그런 게. TV를 보면요. 정치인들이 하는 건요. 동성애? 이단이에요. 이단. 여러분 동성애 찬동하는 목사 거기 가서 축복해주고 왔다는 그 목사들 보면 느낌이 완전 너무나 달라요. 제가 느낄 때는 그냥 무당 만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찬동하고 나서는 것들은 이단적 요소를 계속 연구하고 주장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공통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머리가 좋아요. 두 번째,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요. 세 번째,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런 애들이 동성애 조장합니다. 그런 신학생들이. 걔들이 커서 전도사가 되고 걔들이 커서 목사가 돼요. 여러분, 절대로 이사를 가서 뭐 어디를 가서 다른 교회를 다닌다 쳐도 동성애 찬성하는 교회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심각해요. 이때 우리 자녀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말씀을 물려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그냥 자랑 같아서 말하기 애매한데 이미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정은유가 500구절을 암송하는데 한 100구절 암송하는데 13분 정도 걸리잖아요. 500구절이면 뭐예요? 1시간 넘게 계속 뭔가 말씀이 튀어나온다는 얘기예요. 중간중간 끊어지죠. 그게 계속 하니까 힘드니까. 100구절 가면 옛날에 한 거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계속 하니까 어릴 때는 질문하는 게 단순했어요. 어디 짚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의 왕으로 오신다. 계시록 5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서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외웠으니까 말이 나오니까 어디 있는 거 민수기 27장 뭐 이러면서 그냥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수수께끼를 내도 뭐 그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뭐 그런 거. 그런데 조금 이제 10살이 되고 이제 11살이 되잖아요. 질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수준 높아요. 얘 어지간한 전도사보다 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진짜로 들었어요. 전도사는요,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는 거잖아요. 신학을 공부하는 거지, 거기서 성경 읽는 거, 성경 공부 이런 건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00구절을 암송할 거예요. 근데 내 아들만 그럴 순 없다. 정환이 딸내미도 시켜야 되겠다. 민기 아들도 시켜야겠다. 이 마음이 듭니다. 걱정 마. 우리 의열이도 장가가서 아들 낳고 딸 나면은 다 시켜줄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GT를 하면서 암송을 계속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어려운가? 못 따라오나? 막 이런 생각이 좀 있다가 다니엘 기도회가 굉장히 계시적이었어요. 저한테. 다니엘 기도회 그분이 오셔서 그 목사님이 가장 은혜가 됐어요.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기르십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근데 그것도 그래요. 부모가 해야 자녀도 하더라고요. 아이가 500구절하면 부모는 100구절 정도는 해야 되더라고요. 합시다. 하면 되지 뭐. 새해를 이제 준비해야 돼요. 뭐 마지막 때 징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지금 뭐 난리 이런 거 미혹된 거 뭐 난리 전쟁 기근과 지진 미움과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거 말해봐야 뭐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거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 정도로 가십시다. 그러면 마지막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징조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 앞에 있는 것들은요. 베드로 때부터 초대교회 예수님 부활 승천 직후부터 계속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핍박도 미움도 미혹하는 것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 한 가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이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의 끝물이다. 이제 복음이 안 전파된 민족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거 보면요. 그 아시아, 동아시아 이런 데 동남아시아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산에 이제 부족들 있잖아요. 아직도 문명으로 나오지 않은 부족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어떻게든 전해야겠죠.
전해야 돼요. 조금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예. 복음이 다 전파되면 뭐가 온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쭈루룩 증조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핵심적인 것,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이거 믿고 있습니까? 경각심을 갖고 있나요? 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예. 초대교회를 보면요,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땅굴 들어봤죠? 카타콤. 예. 터키의 가파도기아 지역에 가봤었어요. 뭐 다른 데도 있나 봐요. 뭐 이태리 쪽에도 있는 것 같고, 뭐 이 땅굴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성도들이 막 몇만 명이 들어가 살았대요. 근데 땅굴이 우리처럼 이렇게 습하지는 않아요. 좀 건조는 해요. 그런데 햇볕이 들어옵니까? 그 안에서 소도 키우고 그랬대요.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예. 근데 그랬대요. 그들은 햇볕을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럼 사람 정신 이상해진 다음에 햇볕을 못 보면. 그런데 그곳에서 살고 아이를 낳고 그러고 죽고, 때로는 전염병이 돌아서 죽고, 그래도 나가서 그냥 포기하면 나가서 햇빛 받고 농사 짓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지하에서 그러고 살았는가? 그것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재림의 신앙.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요, 여러분,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탈북 전도사님이 나이가 조금은 있었어요. 젊지는 않았어요. 보통 탈북민들이 중국이나 이런 곳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만갑 이런 거 보니까 대부분이 그런 선교사님들 통해서 온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럼 그 안에서 그 정유나 자매인가 그분도 간증 들어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 만나는 그 인카운터가 일어나야 한국으로 보내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어느 그 집회에서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우리들 가운데에 다시 북한에 복음 전하겠다고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다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순교자 누구 이름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던데요. 여러분, 옛날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진짜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걸 알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이들의 삶은 위대하죠. 뭐가 위대합니까? 그 믿음이, 그 결단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라고 할 때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염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끝이 온다고 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맘대로 살자,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영원한 나라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 굉장히 중요한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여러분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각성할 때가 됐습니다.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정말 가까웠어요. 그러니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할 때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요, 기약 없는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수능을 준비하면 11월 며칠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를 준비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그날이 올지를 모르지만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받아들이지는 않고 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장례를 치를 때 그 집에 그 관을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풍을 쳐놓고 그러면은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시신에서 냄새가 나죠. 겨울에는 불을 떼야 되잖아요. 추운데 어떻게 안 떼요? 불 떼면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죠. 여름에는요, 불을 안 떼도요, 시신이 부패되니까 냄새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향도 피우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겨요? 죽음의 냄새가 뭔지를 알아요.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손을 잡고 있는데 손끝에서부터 온기가 식어져 가요. 그러면 묘하게 쎄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사람의 피부인데 온기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온기가 없다는 하나만으로 아, 이게 죽음이구나라는 뭔가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죽음을 피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해서 그 나라를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니까 죽기 싫으면요, 마라나타를 외치며 기도하세요. 지금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 주님 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나구나. 그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기억합시다. 조지 휘필드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인생이 썩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냥 썩어서 그냥 내 안락함과 이런 것들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닳아서 없어질 만큼 하나님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게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또 예루살렘 가면은 너 결박당해, 너 감옥에 갇힐 거야, 너 죽임 당할지도 몰라, 이 얘기를 가는 곳마다 바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휘필드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을 즐기겠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들도요, 따뜻한 집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주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깨끗한 옷 입고 즐기면서 그러고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원하고 바울도 원하고 조지 휘필드도 원했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질 그 나라,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계획을 합니까? 적금 계획을 하고 집을 구입하고 자동차를 바꾸고 이런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번으로는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새해를 계획하실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를 더 나눈다면, 여러분,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판의 날 맞습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는 심판이란 단어보다는 심사라는 단어가 조금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섬겼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고 아십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상하는 날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심판의 날에 보복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보상받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보상, 주님이 상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상급이 얼마나 클까? 어떤 상급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봤던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도 버려버렸고 애굽의 재물을 누리는 것도 포기해버렸대요. 반대로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다. 왜요?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상이 뭘까? 모르겠어요. 책도 찾아보고 주석도 찾아보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상이 뭔지를 아는 바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그 상급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급을 사모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재림이에요. 재림 신앙입니다. 이 재림의 신앙, 재림의 믿음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묵상하는 거, 뭘 묵상합니까?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합니까? 주여, 내 삶이 지금 이래요. 이것 좀 풀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 내가 볼 땐,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떻게 저거밖에 기도 안 하고 저럴까? 저거밖에 인내 안 하고 저럴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린아이 투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그 모든 걸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제 구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때로는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나요. 누군가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가요. 그 시리아 난민 어린 아기 그 바다에 떠밀려와서 죽은 그 사진 있잖아요.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당시에. 많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심령들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언제 갚아주실까? 재림의 날에. 재림의 날에.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고 믿어요. 그렇게 보면 이 땅에서 어떤 억울한 일, 억울한 처절한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상급은 비례해서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